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88장,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리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꼴짝이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은 30세겔에 팔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의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한사시 이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회복시키시겠다. 이는 단순히 영토적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회복입니다.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회복입니다. 지는 것 같았지만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마귀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악한 육적 세력의 모든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뒤집고 반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은 30냥에 팔려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승리의 아침이 밝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아침을 그런데 예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승리 아침을 같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길 원하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은혜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릿은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심령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까?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 내가 그 얼굴도 직접 본 적이 없고 또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라고,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분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믿으라고 해도 저 거짓말 아닌가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습관인데,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120문도만 하더라도요,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심지어 도마조차도 부활하셨지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안 보여주셨으면 도마는 영원히 못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마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를 사모하신다면 오늘도 이 새벽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무엇을 주시느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승리 아침을 바라는 자들이 애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먼저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애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실 회개가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맨 먼저 외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마침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가 될 수 없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회개도요, 입에 발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겠다고 시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근본을 두고, 내 바탕을 두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며, 잘못 따랐던 내 인생을 사모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오늘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오늘도 구주가 내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며, 내 주님이 되신다는 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또 하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이 성령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저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새 부대가 되어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승리가 보장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먼저 저희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며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 주님이 주는 그 놀라운 승리의 아침을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침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회복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재단에 속한 가정들 불꽃 같은 눈치를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 치유하여 주시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맑은 정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